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문제라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뭐 난감한 상황이나 뭐 어려운 문제라든가 때로는 내가 해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이 현실 세계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단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발생하였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견적의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어쨌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가지 공통점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데, 그 방법 가운데서는 이 상황을 빨리 헤쳐나갈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 믿는 사람들에게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다 되지만 교회에 나온다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니까,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은 참된 능력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닥쳐져 있는 문제라든가 이 문제를,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그 방법을 아는 확실한 그 능력자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그 대상을 찾아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강구를 하는 반면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큰 차이점인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늦게 잠시 앉아가지고 이 TV를 감시 한 5분인가 10분을 보는데, 마침 그때 런닝맨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런닝맨이 나와서 그 제목이 뭐냐니까는 사주를 본다고 할까요? 하여튼 뭐 점을 치는지 사주를 보는지 하여튼 그걸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들이 뭐 당신은 오늘 대운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뭐 운이 안 좋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늘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점은 똑같더라는 것이죠. 매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을 방법을 쫓아가기보다는 우리는 그 문제조차도 주관하시는, 그 문제의 해답도 가지고 계시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이 문제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 문제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을 붙들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야지만이 정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라는 예수님 사회 가운데서 첫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공식적인 첫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자,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바로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혼인잔치의 가장 분위기를 살리고 그 분위기가 무르익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바로 포도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잔치에서도 보통 다른 집에서 하는 잔치와 비슷하게 수준을 했을 것인데, 이 혼인잔치에 이 신랑 신부는 그 마을에서 가는 상당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니까 준비한 포도주가 잔치 도중에 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잔치 마지막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잔치 도중에 떨어졌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왔다는 것일 것이고, 이 잔치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참석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조차도 초청을 받을 정도니까 아마 이 사람은 그나마 이 지인들에게 참 호응을 많이 잘 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잔치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었던 신랑 신부를 이 위신을 살려주고 그들을 띄워줄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 마리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째로는 빨리 종들을 재촉해서 포도주를 사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2절에 4절에 보면은, 그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참 사람이 살다 보면 난감한 일은 누구나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누구나 겪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악한 사단들 같은 경우는 악한 사단들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뒤만 쫓아가기를 절대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좁고 그 틈을 확장을 시켜 사람 구멍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바로 사단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단은 뭐예요? 늘 그 우리의 틈을 넓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우리도 찔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발을 거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자, 사단에게는 작은 기회도 절대로 놓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 처음 사람들에게 잠시 한무도에 쿡 찔렀는데 그들이 틈을 보이고 그 틈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사단이 좋은 예가 되듯이 우리에게는 항상 사단이 찌르거나 그 발을 거둡니다. 그때일수라도 절대로 우리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틈을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주 사건도 보세요. 마리아는 자기가 자신이 포도주가 장치의 가장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빨리 깨닫고는 종들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사오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났던 예수님께 달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오늘 여기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없다 하니 이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가지고 올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네가 좀 사오든가 이렇게 물었어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 앞에 누워 있어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거는 예수님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악한 사단은 여기서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때 이미 사단은 우리에게 틈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확신을 가지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들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사단들에게 틈을 주는 그 순간에 내가 먹이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넘어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어색한 관계가 됩니다. 참 어색한 관계가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10절에 보면은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암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꼭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리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가 승승장구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도록 놔두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원수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사단은 배가 아파서 못 보죠. 그래서 사단은 좀만 있으면 찔러보고 거두어도 보고 그래야 찌른데도 진짜 우리 세상 말로 있죠. 바늘구멍 하나 안 날 사람이다 하는 정도로 강건하게 됐으면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한 놈하고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곳을 찔러보든가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한 번 그랬어 넘어갔다 해서 사단에 포기하지는 않아요. 한 번 그랬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서 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난감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왜 만들까요? 우리가 이건 불평불만을 쏟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관계를 이루려 했고 그러면서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향해요. 여러분, 저는 강감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망할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으로서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이 닥치고 지금 현재 난감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믿는 자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불평불만으로 돌리게 되죠. 불평불만으로 돌리게 됩니다. 때로는 원망으로 돌리게 됩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자기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이고, 자기에게 조금 힘들고 난감한 일이 있으면은 왜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왜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왜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이지, 내가 뭔가 할 말이 있어 대적하기 위한 왜라는 것은 사단에게 가장 좋은 먹이가 됩니다. 오늘 가히 혼인잔치에서 가장 큰 문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거의 하겠죠? 다 할 겁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다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더 말씀드린 3절에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단호하게 딱 잘라서 말해요. 없다. 그러니까 해결해 달라.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리아의 믿음이, 자, 이 3절의 말씀이 믿음으로써 예수를 찾아왔고 예수께 고하였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5절 말씀에 보면 정말 저는 마리아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육신적으로는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라는 것은 아들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지만 아들에 대해서도 모르는 존재가 또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다. 그런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제가 여기서 이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3절에서 고하고 5절에 와서는 그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뭐예요? 하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할 줄 알고요? 어떤 말씀을 할 줄 알고요? 돈을 주고서 가서 빨리 사온나 이렇게 말할지, 아니면 내가 그와 무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한 것처럼 그냥 제자들대로 훅 떠나버릴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은 뭐예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그대로 하라. 이거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마리아의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난감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아뢰면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확실한 믿음인 겁니다. 포도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장 급한 거예요. 잔치의 손님들은 이미 술에 흥에 취해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틈을 두인다. 포도주 떨어져서 틈을 보인다. 그러면 그 잔치는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확실하게 이 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종들에게 묻던 말씀이라는 그 존재 조건이 붙은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 간에 너희가 듣기에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듣기에는 정말 황당할지라도, 너희가 듣기에는 정말 어이없는, 정말 답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서 8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종들도 대단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없다. 그리고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말씀을 하든 따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냥 채우라 이랬는데, 그런데 뭐예요? 채웠다는 거예요. 종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마리아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을 채웠습니다. 갖다 주라. 뭐 죽든지 살든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역사는 순종에서 나옵니다. 역사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겁니다.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행하면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행할 때의 역사는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나오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내 생각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말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도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순종의 말씀이에요. 순종. 그 종들의 순종을 하였을 때에 역사는 곧대 일어나는 겁니다. 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저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여러 잔 갖다 주었더니.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종들의 모습을 보고서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은 게 뭐냐니까, 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우니 했습니다. 아기가라는 거는 찰랑찰랑 넘치고 채웠다는 겁니다. 목까지 이 목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 따라해라 그러는데까 그냥 건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성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이 온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에 정말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들의 모습을 보고서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은혜에 욕심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왕 예수님을 붙드는 거, 이왕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왕 붙드는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의 능력자시고 주권자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와서 몇 번 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쫀쫀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큰 항아리를 준비하였으며 거기다 채우라 했으면 아구까지 넘치도록 꽉 채우는 겁니다.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넘쳐나도록 나에게 복이 되든 물이 되든 포도주가 되든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으실 뿐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종들에게 와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순종하고 따라라. 이 말은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아구까지 꽉 채우는 겁니다. 이왕 받을 은혜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2022년에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이왕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 2022년이 이왕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 풍성한 거, 큰 거, 꽉 채우는 걸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꽉꽉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시편 81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10절 말씀해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을, 너의 배포를, 너의 꿈을 크게 가져라. 아무리 커든 간에 내가 채우는 것을 다 담지는 못할 정도로 못한다. 그러니까 이왕 열 거 크게 열어라. 크게 벌려라. 크게 준비하라. 그러면 어떤 것을 준비하든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랬죠. 엘리사가 왔을 때 그 여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빌릴 수 있는 그런 걸 다 빌려라. 그리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내가 준비한 양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채우십니다. 그런데 왜 못할까요? 근데 왜 못할까요? 11절에 보였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입을 닫고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고 못 채우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숱하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가 쫀쫀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쫀쫀하게 만들 것뿐만 아니라 내가 쫀쫀한 겁니다. 요 정도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쫀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적당한 양으로 구해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 입을 크게 벌리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분명히 닥칩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도 분명히 올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아직 사탄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답을 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문제 속에서 내 혼자 원망 불평으로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조차 식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크게 벌리세요. 크게 벌리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이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외쳐보세요. 자, 두 번째, 종들의 모습을 보고서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냐? 말씀이 임하였으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완벽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서 순종할 때에,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완벽한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완벽한 결과가 뭡니까? 물을 꽉 채웠는데 물을 떠다 주라, 순종까지 하니까는 완벽한 결과가 뭐예요? 7절 8절 말씀해 보세요. 이 7절 8절 말씀은 킹제임스 버전과 조금 달라가지고 여러분은 이 책을 보고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나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그들이 갖다 주더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래요? 자리에 앉아서 믿음만 찾아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항아를 준비했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뭐래요? 자, 포도주는 어때요? 그냥 전시하는 겁니까? 물론 뭐 요즘에는 돈질하는 사람들은 뭐 최고급 전번에 보니까는 어디 부회장님 보니까는 김비서 그거 2천만 원짜리야 병 하나에 이런 말을 하더라마는 뭐 전시용이에요. 어쨌든 먹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는 뭐예요? 이 혼인잔치를 더 흥겁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이 순간에 일어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께 고하였고 문제를 고하였고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명령을 했지만은 종들이 물을 뜨다가 자기 그 연회장에 갖다 준다는 건 뭐예요?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종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잔치를 뭘로 보느냐 아니면 이 주인을 뭘로 보느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들은 뭐예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라하라. 그러니까 종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누굴 믿고서? 명령한 마리아와 예수를 믿고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갖다 주라. 그럼 예수를 믿고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과는, 완벽한 결과는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어떤 순간에? 내가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어디서 끝나느냐? 믿습니다에서 끝납니다. 거의 믿습니다에서 끝납니다. 말씀으로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의해 순종하는 것까지는 일어나지 못해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그 순종에는 많은 조건이 사단이 많은 나를 이 시험을 하고 찌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첫째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둘째가 뭐예요? 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 상식입니다. 오늘 종들로 봤을 때는 내 생각으로 봤을 때 이 물을 가지고 어때요? 나는 죽는다. 이건 내 생각이 될 겁니다. 상식적으로 뭐예요? 물을 떠다가 주는 거 아무리 술을 취했다 해도 물을 갖다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 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상식을 그리고 종들을 위해서 계획이 뭐예요? 지금이라도 쫓아가가지고 포도주를 사올까? 이 계획이겠죠?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계획이 있는 이상은 절대로 내가 완벽한 결과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결과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은 중간에서 절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절대 중간에서 안 일어나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께서 10단계까지 올라가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포기하느냐? 8단계, 9단계에서 거의 다 포기해봅니다. 8단계, 9단계에서 다 포기해버려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7단계까지는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은 7단계까지도 갑니다. 가는데 거의 8단계, 9단계 되면 넘어져요. 거의다가. 넘어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갑다. 여러분, 여기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거의 여기에서 완벽한 결과를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완벽한 결과는 뭡니까? 이들이 먹고 그들이 그 먹은 것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 맛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더라. 가장 좋은 거를 간직해 두었다. 그 잔치가 더 흥이 났고, 그 잔치를 주관하는 그 신랑 신부는 더 인기를 얻게 되고, 더 그 인성을 인정받게 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더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종들이 끝까지 순종한 결과예요. 순종한 결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해요,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굴 배웠습니까? 나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만은 정말 권력자였습니다. 존귀한 자였습니다. 명예로운 사람이었고,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도 누더기 있고 대머리인 엘리사에게 왔을 때에 집 앞에까지 군사들 끌고 왔을 때 그 순간에도 집 앞에까지 왔지만 그 종귀한 사람이 집 앞에까지 왔지만은 엘리사는 얼굴 한번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들로 시켜서 씻어라. 나만으로서 혈기가 나죠. 감히 내가 어떤 사람인데 혈기가 납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런 나만을 내가 예수님 앞에 칭찬 들었던 이유를 가져 뽑는 게 그 상황에서 종들의 권면을 들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는 그 존귀한 사람이 그 귀중한 명예 있는 사람이 그 대머리의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어린 아이처럼 저는 그 모습을 상상을 말씀 준비할 때마다 상상하는데 이 나만이 그 말에 순종할 때는 어린 아이 같은 심령이 됐지 않았을까요? 아니 물론 청명 들어갔다 천명 들어갔다 천명 들어갔다 나왔다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순종의 결과가 나왔을 때에 그것도 5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첫 번째도 아니고 7번이나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7번이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5번, 6번까지는 거의 뭐 혹시나 싶어서 따라하죠. 그걸 따라합니다. 5번, 6번까지는. 그런데 기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7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7번째에.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7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건 포도주를 물을 항아리에 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아리에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담는 것도 있지만은 담아서 떠다가 주는 것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여러분, 오늘 원래 2022년에 이런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 정말 때로는 울고 싶고 때로는 통과하고 싶은 심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주관하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앞에 그 문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응답은 분명히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믿음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뭔가 아무 대답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뭐 표가 나죠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붙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언제까지냐? 끝까지 믿음을 가질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해결되는데 완벽하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거의 못하는 것이 조금 적당히 하다가 내가 심령에 내가 조바심이 나서 내가 문제가 먼저 갈급함이 나서 내가 서두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부딪힌다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말씀을 볼 때도 나오고 또 내가 기도할 때도 나오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도 그 문제가 그 답이 나오게 되고 때로는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 가운데서도 이거 문제의 해답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았으면은 내 문제를 받았으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서 순종할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가 그 기적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고 순종하는 자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였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들었습니까?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되 어디까지 순종하시느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무엇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악한 사단에서 나를 끄집어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피를 흘리셨다. 그걸 믿으세요. 그런 나 같은 존재,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구한 나를 얼마나 아깝고 존귀하겠습니까? 그 아깝고 존귀한 자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인해서 자녀의 문제를 인해서 가장 마음 아픈 분이 바로 부모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그 자녀가 그 핏값으로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독생자의 목숨값으로 산 그 자녀가 지금 문제를 하니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어느 아버지가 마음이 안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아픈 걸로 인해서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그 자녀가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는 더 속상하겠죠. 배신감이 나오겠죠. 때로는 더 심하게 되면 분노도 나오게 됩니다. 그 분노의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 부르짖음에 따라 다 들어주셨는데 뭐예요? 목마르다니까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겠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는 매일 아침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배고프다니까 하늘에서 새벽마다 싱싱한 만나를 내려주셨고 뭐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뜨겁다 그러니까는 구름 기둥을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셨죠. 춥다 그러니까 불기둥으로서 그걸 따뜻하게 해줬죠. 옷을 끼울까 싶어서 칠까서 옷도 헤어지지 않게끔 하셨죠. 뭐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한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내려놓아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를 내려놓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든 간에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는 것을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를 사단은 정말 엄청나게 포화시키고 엄청나게 부피를 크게 만들어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반대로 아무리 큰 문제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올 때는 그 문제의 주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다윗에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이 전쟁의 주권자이시고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이 전쟁조차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가느라.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가면 뭐랍니까? 가가지고 던져야지만이 골리앗을 치기든 살리든 매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디까지입니까? 만군의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물매를 돌리고 던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 있어요. 다윗에게 특히 더 많은 문제가 있었죠. 솔로몬도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역사상에 많은 엘리야도 문제가 있었고 역사상에 많은 위대한 인물조차도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 방식은
전혀 달랐고 그 결과는 더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분명히 문제는 있을 것이에요.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때로는 내 감당이 힘들고 때로는 내가 울고 싶을 정도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받았을 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놓으세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너에게 하다못해 뭐 죽는 신용까지 하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서라도 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믿어라. 그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때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간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십시오. 어디까지? 문제가 완벽한 결과가 일어날 때까지. 적당한 결과가 아니고 완벽한 결과가 일어날 때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이 2022년의 주권자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누구로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이 2022년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똑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들과 내가 의지하는 존재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한 해가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